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21절에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8장 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49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8장 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나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리라. 아멘. 오늘은 은혜의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프랑스의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는 이렇게 명제를 내렸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인간을 생각하는 존재라고 정의하며 무엇을 믿고 또 무엇을 알고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물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제임스 스미스는 그의 책 습관이 영성이다 해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를 넘어서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책에서 모든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방향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가령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생각나고 하루를 보내다가 문득 생각나기도 하고, 저도 신대원에 있을 때 문득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교제를 열심히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간을 내어서 만나려고도 하고, 또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며 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시간과 마음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이미 그 사람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 사랑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점점 더 자연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분명 처음 그 사람을 만날 때는 시간을 내어 연락하는 것도 조금 어색하고, 또 처음에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어색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것이 익숙해지고 어느새 자연스러운 패턴으로, 삶의 모습으로, 삶의 일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하던 일들이 나중에는 습관처럼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사실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결심의 문제로 생각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언제부터는 다시 한번 성경 통독을 해야지, 내가 언제부터는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지, 또 언제부터는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말아야지 라고 결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을 더욱 진솔하게 돌아보자면 사실 인간의 결심만으로 변화되지 않는 영역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이어가면서 새로운 계획을 계속해서 세우고 또 다시금 다짐도 해보지만 어느새 기간이 지나면 처음에 그 열정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고, 또다시 같은 고민과 씨름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같은 죄와 반복해서 싸우고 또 같은 유혹 앞에서 늘 넘어지며 왜 같은 문제로 계속해서 고민하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우리가 전적 타락한 죄인인 동시에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의 방향이 뒤틀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의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의 습관이라고 해서 마치 우리의 노력으로 좋은 습관만 만들면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전적 타락한 죄인인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도 없고 우리 자신의 의지와 결심만으로는 그 죄를 도저히 이길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그래서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마침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속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흠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갑자기 만드시기보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례와 같은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조금씩 계속해서 빚어가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방향, 우리의 사랑의 방향을 조금씩 하나님께로 돌이켜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온전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오늘 본문 속 바울 역시 왜 우리가 계속해서 죄와 싸우게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변화시켜 가시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다시금 바르게 바라보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의지하며 또 우리를 계속해서 빚어가시는 하나님만을 더욱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죄는 행동 이전의 사랑의 문제입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이 본문 가운데 먼저 주목할 것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은 사람이고 또 여러 교회를 세우고 오늘날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을 기록했으며 평생을 주님을 위해 헌신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그 악이 함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동시에 자기 안에 또 다른 힘이 역사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바울은 자기 안에 한 다른 법이 있는데 그 법은 바로 죄의 법이라고 밝힙니다. 그래서 분명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동시에 죄를 향해 끌리는 모습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따르고 싶지만 넘어지고 끝까지 순종하고 매 순간 순종하고 싶지만 실패하기도 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고 싶지만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보통 죄를 행동으로만 규정하면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하면 죄고 불같이 화를 내면 죄고 누군가를 뒷담화하면 죄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분명 그것들도 죄가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를 훨씬 더 깊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저 잘못된 행동, 나타난 행동 몇 가지가 아니라 위대한 복음주의자 팀 켈러가 내가 만든 신에서 말했던 것처럼 죄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말씀하실 때 행동만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을 말씀하시 동시에 미움을 먼저 말씀하셨고 간음을 말씀한 동시에 그 마음의 욕망까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 행동은 마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만약 우리가 길을 가다가 나무에 열린 열매가
그 나무가 맺지 못할 열매가 맺혔다면 우리가 그 열매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바라보고 더 나아가 그 뿌리를 바라보는 것처럼, 살펴보는 것처럼, 죄는 삶에 나타나는 여러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그 뿌리는 진정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학자 어거스틴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쓴 고백록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어거스틴은 어렸을 때 친구들과 함께 남의 가수원에 들어가서 배를 훔쳤던 일을 돌아보면서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그에게는 사실 그 배를 훔치지 않을 이유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왜냐? 자기 집에는 그 훔칠 배보다 더 맛있는 배도 있었고 과일도 많았는데, 그 이유를 한 것은, 그 죄를 지은 것은 도둑질, 죄 그 자체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문제는 배가 아니라 문제는 그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역하자면 어거스틴은 이런 죄를 가리켜 무질서한 사랑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원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된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행동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행동을 만들어내는 마음의 문제이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려는 사랑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바로 그 죄의 뿌리를 직시하며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면 우리도 바울과 실상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서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말씀을 더욱 깊이 읽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일들을 먼저 하게 되고, 또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끝까지 신뢰해야 된다는 것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염려와 걱정에 붙들릴 때가 많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번에는 정말 달라지도록 결심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결심이 수포로 돌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결심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결심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 이전의 마음의 문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를 끊으려고 해도 반복되고, 또 어떤 염려를 내려놓으려고 하지만 계속해서 그 염려가 나의 계속 모든 삶의 하루를 휘감고 감싸게 되고, 또 어떤 유혹을 이겨내려고 하지만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인데,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면서도 여전히 죄와 씨름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소망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빚어 가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빚어 가십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바울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는 자신의 모습, 자기 안에 있는 죄의 현실을 발견하고 24절에서 이렇게 한탄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놀라운 것은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데서 이 24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시선을 돌려서 그 시선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여기서 특별히 바울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즉 성도는 이 땅을 여전히 살아가면서 죄와 싸울 수는 있습니다. 죄와 싸울 수는 있지만 이제는 정죄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전부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자라감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말씀을 잘 못 지키면 두려움이나 벌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은혜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기서도 바울은 해방하였음이라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 해방하였다는 이 번역된 헬라어의 시제를 보면은 부정과거 시제로,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행동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즉 바울은 앞으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다 보면은,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죄에서 해방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미 해방되었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도 죄와 싸우고 연약함 가운데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노예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고 회개할 수 있으며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흔히 성령장이라고도 불리는 것입니다. 왜냐? 바울은 죄를 이기는 방법으로 더 강한 결심이나 어떤 더 큰 노력이나 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기억할 사실은, 진정한 변화됨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조금씩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바꾸시며 조금씩 우리의 사랑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가심으로 이루어짐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소위 성화라고 부르는데, 이른바 거룩하게 되어 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즉 그러니 성화는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계속해서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과정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로이 문답 88문에는 이를 은혜 방편이라고 부르며, 그 방편으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가르치는데, 즉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변화시키실 때 더 열심히 결심해라, 더 열심히 의지하고 다짐해라, 이렇게 빚어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말씀의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성찬과 세례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심으로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왜냐?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사랑의 방향을 조금씩 하나님께로 돌이켜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성화란 내가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어떤 율법을 지키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며 우리의 마음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과정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월드컵이 한창입니다. 최근에 멕시코에게 좀 안타깝게 패해서 참 아쉬운데, 우리가 축구 경기를 말할 때 혹자는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수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기 내내 자기 진영에서 수비만 하고 있으면 결국 상대에게 계속해서 공격 기회를 내어주게 됩니다. 반대로 공격을 통해 경기를 주도하게 되고 볼의 점유율을 높이면 상대의 공격 기회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만 애쓰고 집중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죄를 피하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우리의 마음은 죄를 그냥 안 짓는 것, 마음을 비워두는 것만으로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죄를 밀어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 자리를, 그 마음을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자기가 꼭 붙들고 있는 세상적인 그 어떤 돈이나 명예나 우리의 미래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채우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채워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억지로 그 사람을 생각하려고 애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고 시간을 내게 되고 또 자연스럽게 가까이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가실 때 우리는 더욱이 더 말씀을 사모하고 자연스럽게 더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되고 예배에서 참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 여러분, 혹 오늘 우리의 신앙이 죄를 피하는 데만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걱정의 자리에서 말씀의, 기도의, 성례의, 예배의 자리로 더욱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을 더 할 수 있는데, 제 문제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의 문제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빚어 가신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궁극적인 힘은 어디에서 오냐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을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먼저 죄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죄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의 문제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빚어가시며 말씀과 기도, 예배와 그리고 성례와 같은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킨 신단 사실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빚어가시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의, 기도의, 성례의,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혜의 방편을 통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분과 더욱 깊이 연합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얼마나 종교 생활을 오래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봉사했다, 그게 다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제대로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분과 참되게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이 참 기독교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설명할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 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8장 1절과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구원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소위 저기 멀리 계신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여러 가지의 갈등과 여러 가지의 부딪힌 것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임을 기억하며, 즉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그분 안에서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으며 그리고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야말로 모든 구원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근원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한 그 칭의도,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그 성화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견인도, 그리고 마침내 영광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영화롭게 하시는 그 영화도 모두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그 은혜임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또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깊이 한 몸, 연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우리가 진정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질 때 죄를 이기는 힘도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고 거룩하게 살아갈 힘도 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갈 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가지에 덧붙임을 하듯이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어떤 더 많은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학적 지식을 더 많이 열거하며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예수님만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더욱더 그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습관은 소위 우리를 더 종교적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를 진정 더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7장과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죄와 싸우고 넘어지는 이유는 단지 행동의 어떤 몇 가지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의 문제라는 사실과,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은혜의 방편을 통해 우리를 사랑의 방향으로 하나님께 돌이키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깊이 연합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게 하시는 데 있다는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또 때로는 종종 넘어지고 여전히 죄와 씨름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안에 우리 의지나 우리의 결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더욱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와 예배, 그 은혜의 습관 가운데 거하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